성경의 수업을 걷다 오늘은 시편 2편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시편 2편은 1편과 함께 시편 전체 선언으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2편은 이 일을 가능케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아들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물론 본문에서 다윗의 시라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시라고 보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다윗의 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6절을 참고해보면 유대 간원들의 핍박 속에서 사도들이 시편 2편의 말씀을 적용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화했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리고 시편 2편은 메시아와 관련된 시로 보는데요. 그것은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씀을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BCD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할 때에 이 말씀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적용했어요. 사도행전 13장 33절과 34절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그러므로 시편 2편이 다루는 중심 주제는 세계 통치자가 누구인가와 세계 통치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이 물음에 대해 시인은 하늘에 자정하신 여호와께서 세계 궁극적인 통치자시며 당신이 시온에 세우신 아들을 통해 세계를 통치하신다고 응답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 복된 기름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중심 주제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이해일 것인데요. 시편 2편은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이해가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왕의 모습입니다. 메시아를 뜻하는 히브리어 마시아흐는 단순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떤 자리에 사람을 세우면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것이 화려하든 화려하지 않든 예식의 핵심이었어요. 선지자와 제장을 세울 때에도 기름을 부었지만 단어가 사용된 대부분의 경우는 정치적인 군주에게 집중되었는데요. 특히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접하면 기름 부음의 대상은 당연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왕은 이중적인 자리였어요.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1인자였지만 실제로는 2인자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왕조차 하나님이 선택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아무리 훌륭하고 잘난 왕이라 해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해야 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아무리 둘러봐도 이것을 벗어난 왕은 없었다는 거예요. 둘째는 시편 2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궁극적으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역사를 통치하겠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열방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통치를 거부하고 반역하면서 대적해 왔는데요. 시편 기자는 한마디로 그것을 헛된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어 리크는 말 자체로도 속이 텅 빈 일을 뜻하는데요. 그만큼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열방이 음모를 꾸미냐고 분주한 모습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느긋하게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으로 강력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열방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대적하려고 분주하게 일을 꾸미지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일어서지도 않고 그들의 음모를 비웃을 뿐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힘을 합쳐도 열방은 결코 하나님의 적수가 될 수 없으며 그들의 계획은 하나님께 아주 우스꽝스러웠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들을 세워 그들의 반역을 종식시키다고 하셨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철장이라는 말은 막대기를 따는 쇠베트와 철이라는 바레젤로 된 단어로 쉽게 이해하면 새 막대기를로 보면 됩니다. 이것을 휘둘러서 메시아를 대적하는 무리를 묵사발 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의 기자들은 이 시편 2편에 기록된 내용이 예수님께서 성취한 것으로 간주했고요. 더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막강한 권세를 자신에게가 아니라 승리한 모든 성도에게 부여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과 27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리고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1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라고 권면하는데요. 12절에서는 메시아에게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동사의 소리가 거의 같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이 두 단어를 전략적으로 사용해서 여호와를 섬기든지 아니면 망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 맞추는 일은 충성의 표시로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아들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복종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2편은
이스라엘 왕에 관한 시편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아들을 통해 당신의 통치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통치면서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한 통치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기 때문이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우리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면 이 모든 악한 것은 다 심판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런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께 복종하고 늘 주님을 찾고 의지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시편 2편이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언약에 내포된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 신약 성도들은 이 예언을 따라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통치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